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좀 반갑게 좀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넉 주 동안 여러분 강의안을 좀 받으셨을 텐데, 오늘은 예배 형식보다도 이렇게 좀 강의하는 식으로 좀 할 텐데요. 강의안을 보시고 필요한 대로 이렇게 아마 펜이 필요할 겁니다. 최대한 그 괄호를 빈 공간을 안 드리려고 최대한 제가 다 이렇게 써왔는데, 그래도 적으셔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서 보시고, 오늘 특별히 기도의 본질,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 또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어원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 있는 영적 교훈을 우리가 좀 얻고, 또 기도가 무엇인지 좀 오늘 살펴보고, 또 다음 주에는 기도하는 기도의 자세, 예수님의 또 기도의 삶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배우고, 어떻게 하면 균형 잡힌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다음 주에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 주에는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그런 기도의 삶을, 기도의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또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기도와 싸움이라는 주제로 기도가 또 영적 전쟁인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기도로 어떻게 또 효과적인 그 전투,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여나갈 수 있을지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 받으신 강의안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넉 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이유는 공부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기도는 기도를 더 하자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뭐 위기다 얘기합니다. 그 위기는 이따 맨 마지막에 제가 써놨지만 기도의 부재에서부터 오는 위기입니다. 기도하지 않음에 한국 교회가 위기의 시간을 겪고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상당히 발전하고 성장한 것은 사실이고 덩치가 커진 건 사실인데, 확실한 것은 예전만큼 이 시대 사람들은 우리의 그 부모 세대만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부흥이 시작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페이지 기도의 본질.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그 문자적인 의미에서, 어원적인 측면에서 우리 기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거기서 또 받는 또 교훈들, 영적인 은혜들을 좀 우리가 함께 또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는요, 구약에서 말하는 히브리의 기도는 그 가장 포괄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말하는 단어가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팔랄. 이 단어는 판단하다, 또 결단하다, 중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판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한편으로 중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대부분 기도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바로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나의 목적과 나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요구를 내 삶 가운데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결단, 그것이 바로 팔랄입니다. 또한 정의가 무너졌을 때에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 행위를
또한 팔날이라고 했습니다. 무너진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로 다시 보수하는 것, 그것이 팔날입니다. 그것이 또한 팔날을 번역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 한나, 그렇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사무엘을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낳고 드렸던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특징이 있어요. 한나의 기도는요, 즐거움으로 넘칩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감사를 여러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한나가 기도했다라는 그 기도가 나오는 그 구절마다 이 팔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팔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한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와 즐거움입니다. 또 요나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나의 기도 또한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길대로 자기 길을 가고자 하다가 이제 강권적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편안할 때는 일이 잘 될 때는, 사역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던 삶을, 그런 사역을 해나가는 요나를 우리가 봅니다. 근데 고난 중에 요나가 은혜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난이 오히려 요나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이 고난이라는 상황이죠.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또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완전히 절망이지 않습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물고기 뱃속인 거예요. 이상한 소리가 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정말 눈앞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이었잖아요. 한 번도 우리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서 그 상황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살아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죠? 아주 미끈미끈하고 이상하고 비린내 나고, 그죠? 상황은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한 곳에 와서 자기가 깨보니까 이게 무슨 무슨 아직 내가 살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천국도 아닌 것 같고 지옥도 아닌 것 같고 뭔가 여기 어디야? 정신 차려보고 생각해 보니까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생각은 가령 어렴풋이 나는 것 같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그 절망 속에서 요나가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기 뜻대로 행했음을,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나의 기도의 특징이에요. 이것이 성경은 팔날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또 하나님은 감사할 때 응답하십니다. 이 기도의 키입니다. 감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여러분,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옵니다. 팔날과 같은 어근을 사용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비슷해요. 팔라라고 합니다. 팔라. 이건요 놀라운 일, 기적이라는 뜻입니다. 기적. 출애굽기 34장 1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치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이 이적,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라는 뜻이 바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어원이 같습니다. 기도와. 또 시편 118편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팔라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어근이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팔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팔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팔라, 그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중재의 기도, 팔날이라고 하는 것은 중재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향해 가는 그 이스라엘의 여정 가운데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벌하십니다. 불뱀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막 뱀에 물려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 가운데 모세가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다 버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 그냥 버리지 마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중재자로서 나아갑니다. 그렇게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바로 팔날입니다. 중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중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거두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는 한. 아멘. 이것이 팔날의 뜻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기도. 또한 이 팔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된 또 테필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나라 말로 기도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아주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팔날과 테필라 두 단어입니다. 테필라는요, 사이에 끼어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의 그냥 그 어원적인 뜻은요, 개입한다라는 뜻입니다. 팔날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기도가 그거예요. 모든 기도의 제목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전 존재적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간섭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방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방법대로, 우리 하나님 방법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 유대인들이 늘 지니고 다니는 테필라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처음엔 6가지였다는데 12가지로 늘고 또 18가지로 늘었답니다. 지금은 18가지의 기도문, 축복 기도문이라고 가지고 그렇게 들고 다닌답니다. 12살 이상 그 남자들만 늘 아치 조석으로 외우는, 암송하는 쉐마,
쉐마, 신명기 6장 쉐마의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여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쉐마의 말씀을 남자들만 합니다. 남자들만, 성인식을 지난 남자들만. 근데 이 테필라는 어린아이, 여자아이, 심지어 노예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인 히브리에 속한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꼬박꼬박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기도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테필라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뜻은 그거죠.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테필라라고 하는 말은요, 또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는 테힐라, 그 또한 어원이 같습니다. 이 말은요, 찬양이란 뜻입니다. 경배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뜻이 바로 테힐라라는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이 그 명사형을 쓰고 있는데 히브리어로 테히림이라고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편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에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며, 또 그 하나님의 신뢰는 승리를 확신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시작하고 또 찬양으로 끝내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기도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2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21절 시작.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가 목도한 바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찬송이시요, 이게 테힐라입니다. 역대상 16장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며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할지어다. 아멘. 또 시편 22편 3절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모든 삶을 모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삶의 전부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는 주, 우리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시편 147편 1절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이사야 61장 3절 읽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아까 팔날은 감사의 기도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테필날은 또 찬양이라는 뜻이, 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기도는 무엇이겠어요? 기도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어떤 관점에서 보면 감사와 찬양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우리의 어떤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 먼저 드리는 감사와 찬양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부터 이렇게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자마자 하나님 이거 주시옵소서, 그냥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구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기도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이 팔랄과 테힐라 말고도 여러 가지 기도에 관련된 단어들이 히브리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깐씩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그 다음에 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라. 히브리어 카라는요, 큰 소리로 외쳐 부르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간절한 외침이 있는 기도입니다. 브루스 윌킨슨인가요? 그분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써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도 유명해진 기도문이죠. 야베스의 기도.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4장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이것이요 그냥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이 말이 바로 카라, 이 원어가 카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는 겁니다.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나로 하여금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떠셨다? 들으셨다.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카라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어떤 특별한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통성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기도는 대부분, 여러분, 많은 경우 통성 기도입니다. 소리내어 부르짖는 기도를 믿음의 선진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여러분들 가운데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야베스에게 주신 그 축복이 또 우리들 가운데도 누려지는 그런 귀한 저녁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샬이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또한 기도를 뜻하는데 특별히 청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옆에 분들하고 좀 인사 나눌까요? 샬롬.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샬롬. 이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한다. 평화라는 뜻이 샬롬이잖아요. 평안, 하나님의 그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샬롬. 샬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구하는 기도가 바로 샬입니다. 시편 122편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도시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라. 평안을 구하라. 이때 바로 샬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진다. 온 세계 민족의 평화를 구할 때 하나님 또 전쟁의 전쟁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히브리어의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테힌나라고 하는 또 단어가 또한 있습니다. 테힌나,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것은 울며 하는 기도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울며 하는 기도가 바로 테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편 9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내 간구를 들으시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여기서 시편 6편 9절에서 사용되어진 기도가 바로 테인나입니다. 시편 55편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때에 정말 다윗은 쫓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마음에 그 끊임없는 갈등이 있어요. 스트러글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는 종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한번 울면 침상이 다 적실 만큼, 그죠? 우리 성경에서 보니까 침상을 다 적실 만큼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대요.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간구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테인나.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이 테인나입니다. 또 라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 하는 기도예요. 속삭임의 기도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우리가 보통 하나님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우리 찬송 가운데 그렇잖아요.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작은 소리로 정말 기도 이렇게 부르짖을 힘조차 잃어버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속삭이듯 또 신음소리로 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라쉬입니다. 이사야 26장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백성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 가슴에 마음에 주의 징벌이 임했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이 컸겠어요. 이렇게 백성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속삭이듯 기도하는 것, 라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긍휼히 여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바로 하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타르라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기도입니다. 목적 기도입니다. 목적 기도. 하나님께 그 예배할 때요, 헌신의 뜻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 우리도 지금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 또 서원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또 목사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서 있는데,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목사로 그렇게 서원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거 아니래도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든 목적을 가지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타르입니다. 하타르. 헌신의 뜻으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의미에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간구가 바로 하타르라는 말이 쓰여졌다. 출애굽기 8장 29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떠나려니와, 출애굽기 8장에 쓰여진 말 또한 단어, 이 기도 또한 하타르가 쓰여졌습니다. 이와 같이 구약의 이런 여러 단어들이, 히브리어 원어들이 기도라는 뜻으로, 간구라는 뜻으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충 이 단어들만 살펴보아도 짐작하기에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기도의 그 단어들을 우리가 또 살펴보면 더욱더 우리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신약의 기도. 신약의 기도는 가장
많이 쓰인 기도라는 번역으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바로 프로시코마입니다. 프로시코마이. 이것은 기도하다라는 뜻이에요. 기도하다. 이 헬라어 단어는 기도하라는 뜻이 가장 광범위하게 쓰여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도하다. 동사인데 명사로는 프로시케. 이 말도 기도라는 명사로 쓰여진 프로시케도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그 기도라는 단어로 이 프로시코마이, 프로시케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프로시코마이라는 뜻은요, 이 말은 합성어입니다. 무엇을 향하여라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와 그다음에 유코마이라는 그 서원, 소원, 바라다 뭐 이런 뜻의 단어가 합쳐진 그런 단어입니다. 나는 기도는 프로스 그 무엇을 향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그 의미상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소원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 프로스코마이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소원을 향해서 나의 삶의 방향을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이 아닌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프로시코마이라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도 그런 기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프로시코마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요, 내 뜻대로 내 뜻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참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어떤 그 욕망, 야망을 다 이렇게 그려놓고 하나님, 내 뜻은 이거고 내가 이거 이렇게 살기 원하니까 이거 맞춰주고 이거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생떼를 쓰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소원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 삶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나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나갈 때에 그 능력의 근원으로서의 기도를 말할 때도 바로 지금 프로시코마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정말 나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에 맞출 때에 바로 하나님의 뭐가 나간다? 능력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맞춰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런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썼다라고 할 때 바로 이 말씀입니다. 프로시코마이 이 뜻입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내 뜻을 다 내려놓고 내 계획과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내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내 삶이 그렇게 온전히 주의 소원에 맞춰진, 주님의 비전에 맞춰진 삶으로 그렇게 향하여 있겠노라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이,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그때 임한 능력이란 뜻은 같은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 이꼴 능력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전혀 기도에 힘쓰는 프로슈커마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능력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 우리 계속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여기서 기도 또한 프로슈케라는 말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그랬죠. 모든 기도와 간구로. 또 마태복음 5장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서도 프로슈코마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하게 쓰여진 신약 성경 그 헬라어 단어가 프로슈코마이다. 또한 또 다른 단어가 엔투크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기도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만남이란 뜻입니다. 만남. 여러분, 이 말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이겠거나 여러분 짐작하셔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만남은 교제를 말합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하나님과 교제인 것입니다. 엔투크시스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 말씀이 또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해질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하다. 이 기도를 바로 엔트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뭐다? 만남이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하나님과 만남을 더욱더 사모하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아갈 때, 엔투크시스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그 만남 가운데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세상과의 구별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주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거룩해질, 그 세상과 구별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겠냐고요. 사실 뭐 세상과 구별되어질 만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뭐 더 많이 깨끗하게 살고 선을 행하고 이런 것 가지고는 세상과 구별될 수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도 더 그렇게 사는데요.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 그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를 빛과 그림자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이렇게 구별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기도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된다. 우리가 오늘 알았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단어가 데시스입니다. 데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할애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보통 하나님 이 신약 성경에 간구라고 우리나라 말로 간구한다. 간구라는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또한 이 말은 또 타인을 위한 간구에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 기도를 의미하죠. 데시스라는 말이죠. 누가복음 1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데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며.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간구가 바로 데시스입니다. 그리고 앞에 기도는 프로시코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서요, 기도 프로시코마이, 또 간구 데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할 때 바로 이 데시스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도 바울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간구가, 이 기도가 바로 데시스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여기에는 지금 앞에 좀 전에 봤던 프로시코마이와 엔투시스와 데시스라는 단어가 다 한꺼번에 한 절에 다 쓰여지고 있는 아주 그 귀한 또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지금 위에 지금까지 본 세 가지 단어, 헬라어 단어가 다 한꺼번에 쓰여졌습니다. 자, 이번 네 번째 다음 단어는 데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요,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특히 이 기도는 화목을 위한 기도입니다. 붙들어 맨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기도는 화목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쓰였던 단어예요. 왜 쓰였는지 알겠죠? 붙들어 맨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화목하지가 않잖아요. 단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서 기도하는데 이 간구, 이 기도는 바로 데오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화목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신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중 한 사람이 소리질러 가로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주님, 이 아들, 내 아들, 이 아들과 뭐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아들과 화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여러분, 죄의 그 어원적인 의미는, 그 문자적인 의미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입니다. 죄는요, 관역을 벗어났다. 관역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활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쏘는 놈이 잘못 쏜 겁니다. 조준을 잘못한 거예요. 쏜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죠. 관역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죄가 그럴 뜻입니다. 일부러 조준을 잘못한 겁니다. 물론 실력이 안 돼서 몰라서 오르고 짓는 죄도 죄입니다. 다른 데다 조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소원에,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서 그 관역을 정확히 맞추고 거기에다가 조준을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생각을 품는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과 거리가 생깁니다. 또한 하나님과 단절이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게 되죠. 그것을 회개하고 기도하라. 뭐예요? 화목함을, 하나님과 화목함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데오마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혹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오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의 기도 데오마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목의 기도를 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기도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또 남편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위해서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아까 먼저 읽었던 말씀같이 이 아비의 기도처럼 내 아들을 돌아봐 주옵소서 간구했던 이 아비처럼 그렇게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헬라어의 단어에 4페이지 보시면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고니조마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요 싸운다, 격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고난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단어로서 간구에 간구한다, 구한다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이 단어를 보면 기도는 영적 전쟁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싸움의 뜻을 내포하고 있지요.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애써 기도하고 네? 에바브라가 너희를 문안하면서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해서 애써 기도하는 것 대신 싸워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아고니조마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하는 기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피를 흘리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마귀와 싸우되 얼마만큼 싸우라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싸우긴 싸우는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는 안 싸우는 버릇이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뭔가 하여튼 something wrong 그죠? 싸우는 거예요. 싸우긴 싸워.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싸운다 그래요.
다 마귀 싫어하죠. 아이, 마귀 나쁜 놈 이러면서 뭐 이놈 새끼 저놈 새끼 하면서 막 기도할 때도 어떤 분들은 막 마귀에 대해서 그죠 막 얘기하면서 막 싸우는데, 문제는 피 흘리기까지 안 싸우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치열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줄 믿습니다. 보시면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를 통해서 기도를 제가 정리해 보니까 제가 써놓은 그대로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죠? 아까 만남이라는 단어 있었죠? 또 나의 필요도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도 구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구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강청하는 것이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소원한 것, 내가 소원한 것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 또 이루려고 애쓰고,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붙들어 매는 거예요. 묶어 놓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과 힘써 투쟁하는 것, 힘써 싸우는 것,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다 버리고 버리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서 싸워야 될 게 뭐예요? 버리면서 싸우잖아요. 이거 버려 못 버려 이거 싸움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애써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신다고 주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기도가 수월해집니다. 쉬워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신구약에 나타난 기도의 그 문자적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었고요. 기도의 본질,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아까 사실은 그 단어 안에 다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같은 그 의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며 또 하나님과의 교제다.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또 응답하실 때 우리가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전자만 자꾸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그게 기도가 거기 반쪽짜리입니다. 기도는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 들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근데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듣는 거, 이게 기도입니다. 그게 대화하고 교제 아닙니까? 시편 34편 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34편 11절 시작.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기도는 혼자 하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함께하는 대화, 다이얼로그다. 출애굽기 33장 1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같이 이야기해 주셨대요. 친구처럼 모세를 대해 주셨대요. 이것이 모세가, 기도하는 모세가, 기도의 사람 모세가 누렸던 축복입니다.
오늘 모세가 누렸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소통입니다. 소통이에요. 통하면요 살고, 체하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 전에 한번 제가 큐티 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제 노트에다 써놨었는데, 언젠가 여러분들 설교했던 것 같은데, 불통죽통 죽통죽통, 이게 어디 무슨, 아니 이 얘기가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불통죽통 죽통죽통, 이게 무슨 그 중국의 그 의학 서적에 옛날 제가 그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불통죽통 죽통죽통. 예? 그 얘기가 한마디로 통하면 살고 안 통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통할 때 우리 영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도는 바로 생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생명이다. 성도에게 있어서요,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사랑하는 자는 기도를 사랑합니다. 우리 영이 사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생명보다 사랑하는 자가 생명을 얻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아는 자는요, 기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다니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다니엘이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런 청년들이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대엔 청년들이 기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우리 부모의 시대는 그나마 정말 그래도 새벽 기도하고, 얼마나 철야 기도하고, 수요일 3일 밤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고, 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미나는 많이 합니다. 이전보다 신학 또 무슨 기도의 어떤 전문적인 지식들, 어떤 성경적인 지식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더 이상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옛날에 신학교에서 배우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교회에서 다 배웁니다. 성도들이 그만큼 많이 알고 똑똑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같은 청년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참여하신 청년들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애나버 지역의 다니엘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 무너진 성전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보수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기도하다가 죽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사느니 내가 죽는 것이 낫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다 보는 데서 절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의 시간을 비밀로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럽게 여겼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면 우리 신앙은, 우리 믿음은, 우리 영성은 그때부터 메마르기 시작합니다. 죽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마치 그 아이와 엄마를 이어주는, 뱃속에 그 엄마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를 이어준 탯줄과 같습니다.
생명선입니다. 끊임없이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지요. 사실 어머니의 이 뱃속은, 엄마의 뱃속은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도저히 사람은 이 안에서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안은 좁죠. 물속이에요. 사람이 뭐 물고기입니까? 물속에서 살게. 근데 사는 거예요. 안 죽습니다. 건강하게 자랍니다. 뭐 때문에요? 탯줄 때문에요.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고 숨을 쉬고 사는 겁니다. 기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 성도들이 살 만한 환경입니까? 절대 살 수 없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LA보다는 뭐 여기가 좀 낫다라고 다들 여기 애나버 정말 오니까 저도 몇 달 살아보니까 좋은 줄 알겠더라고요. 이제는 야, 정말 좋구나. 애나버 공기도 좋고, 예. 여러분 어른들 말씀하시는 대로 애들 키우기도, 애들 얼마나 자연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반딧불이 잡히는 동네에, 야, 너무 좋은 동네예요. 애들이 반딧불 잡고 신나가지고 막 신기해서, 저도 어릴 때 반딧불 잡아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반딧불은 뭐 우리 동네에 없었어요. 근데 그만큼 깨끗하고 좋은 지역에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곳입니다. 황폐한 곳입니다. 메마른 곳입니다.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명력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어진 그 생명선이 끊어져서는 우리가 단 한 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영향을, 영적 그 공급하심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는 생명선, 탯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숨을 멈출 수 없듯이, 숨을 멈추면 뭐 단 4분, 5분을 넘길 수 없듯이, 기도 역시 멈추면, 끊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생명은, 신앙이라고 하는 생명은 유지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찬송하라, 쉬지 말고 뭐 설교해라, 뭐 이런 말은 단 한 번도, 한 구절도 없습니다. 물론 찬송은 다른 의미로 호흡 있는 모든 자들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매 순간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지만, 특별히 쉬지 말고 라는 이 말을 붙여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명령하시는 말씀은 바로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오셔서 제자들에게 설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누누이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해라. 한시도 왜 깨어 있을 수 없냐? 기도해라. 그리고 그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매 순간, 뭐 할 때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자료를 드리고 볼 텐데, 예수님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드리면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구나. 매 순간마다, 뭐 할 때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이요. 뭐 정한 시간에 새벽 미명에 그 습관을 쫓아 새벽에만 기도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 사역할 때마다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삶으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기도 쉬는 죄를 내가 결단코 범치 않겠다. 이 사무엘의 고백이 바로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쉬면 죽는다 이 말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지 않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됩니다. 기도는요, 정말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 나의 삶을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만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것이 바로, 그 목마름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떻게 나의 뜻을 포기할 수 있을까? 내 삶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과 하나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죠? 가지가 나무에 접붙임되어 하나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접붙어 있을 때, 완전히 붙어 있을 때, 나무의 가지가 붙어 있을 때 가지는 나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접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의 열매를, 하나님의 그 하늘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과 하나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됨은 기도의 그 절정입니다. 기도의 하이라이트, 하나님과 연합에 있습니다. 기도는 성령 하나님과의 그 만남과 충만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만남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많은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전혀 기도에 힘쓰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의 통로로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과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이, 그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뭐가 시작돼요?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시작은 성령 강림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교회는 성령님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애나바 한인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은요,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뜻을 말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을 삼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삶이,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말하는 것이다. 삶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것이 기도다.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닮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가 중심이 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마지막 네 번째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에베소서 6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 또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권면이 아니에요. 제한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6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에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그것은 제가 이렇게 정리한 것은 아니고 R.A. 토레이 이렇게 기도하자라는 책에 정리된 말씀을 제가 발췌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는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 본문 말씀은 따로 찾아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좀 찾으셔서 옆에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 기도는 시작.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필요로 하는 것을 얻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 삶의 주님의 삶에서 매우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계속 읽겠습니다. 기도는 지금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현재적 사역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도록 이끌기 때문이다. 기도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으며 근심 중에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 성장을 촉진시키시고 우리의 일에 힘을 주시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교훈에 다른 모든 축복을 주시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R.A. 토레이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밑에 제가 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지으면서 정리해 놓은 이야기를 좀 여러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두 가지 일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 읽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디모데전서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요, 기도와 성경 읽는데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고 죽기 살기로 성경 읽어야 합니다. 이거는 목회자든지 일반 평신도든지 예외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목마를 것 같죠?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메마름, 영적 목마름을 깨닫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결국 죽은 신앙생활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의 위기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과 또 성경 읽지 않는 데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저 축복을 원하는 교회들만, 그저 축복을 원하는 성도들만, 또 그저 축복을 말하는 목사들만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음이 변질되고 진리가 변질되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우리 교회의 덩치는 확실히 커졌습니다. 한국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짧은 기독교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처럼 이렇게 급성장한 나라가 역사 이래 없답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을 축복으로 받지 못한 것 같아요. 교회는 부유해졌습니다. 확실한 건 교회는 부유해졌지만 확실한 것은 기도 소리는 작아졌다는 데 있습니다. 확실히 성경을 읽는 사람이 없어졌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읽지 않습니다. 신앙서적은 읽어도 성경은 잘 안 읽는다고 합니다. 성경이 여전히 베스트셀러지만 세상에서 가장 읽혀지지 않는 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 읽지 않고 말씀 없이 변화된 사람은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말씀 없는 기도 또한 생명 없는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쪼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성경을 쪼개는 사람만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넘어설 방법은 기도와 말씀 외에는 없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요즘 유럽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적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답니다. 미국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유럽과 미국 때문에 유럽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가 됐습니다. 원인이 돈에 있다고 합니다. 세상, 그죠? 돈이 돌지 않아서 위기라고 합니다. 경기 위기, 경기 침체, 경제적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면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아마 경기 침체, 경제 위기, 이런 단어일 겁니다. 우린 여기서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의 부재, 말씀의 부재를 염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위기는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고 있는 데서 위기가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닫고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또 말씀이 사라진 영적 침체가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기도와 말씀의 부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요 영적 쓰나미 같습니다. 영적 재난입니다. 이건 재난이라고 표현해야 맞습니다. 이 재난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린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오늘 제 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마음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들아, 주영아, 더 많이 울어야 된다. 너 더 많이 울어야 된다. 더 많은 눈물을 이 땅에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도전이었습니다.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경기 침체,
경제 그 위기를 이야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 회복을 외치면서 말씀의 회복을 외치면서 더욱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배운 것 가지고 이것으로 머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긴 시간 기도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회복된 삶을 살아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기도하십시다. 이 한 가지만 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내 삶에서 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전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더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눈물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이 땅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우리 형제자매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의 회복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배운 기도의 어떤 기도에 관한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십시다.